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또 주님 여러 성도들 또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여러 곳에서 주님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지만은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답고 균형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5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날 아침에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원리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때로는 그 원리를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축복함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침일 뿐 아니라 영적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영적 비밀들, 진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 관해서 주님께서 바른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부부 관계, 바른 부자 간의 관계, 또 바른 모녀 간의 관계, 또 바른 친구 간의 교우 생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우리들의 살아간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왜 사람들이 범죄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려감으로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저주받은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모든 관계에서 말씀의 교훈을 적용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삶을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단순히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행복하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일 아침에 이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공경을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달 세 번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창세기 강해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제 이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뒤에 나오는 모든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성경 진리의 모판이다. 모판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여 나가게 되면 모내기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거기 논에다가 바로 벽실을 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벽실을 심지 않고 일단은 거기 모판에다가 모를 내어 가지고 그 모를 가지고 이제 거기 이 논에다가 심어서 이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걸어서 성경 모든 진리의 모판이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마시고 주일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실제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전에는 세상이 아버지 중심의 세상,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남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경제력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마치 세상이 남자들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제 권위들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권 운동이죠. 여자들도 동등하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남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거기 천하게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이용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이 해방 운동 혹은 여성들의 권리 신장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계의 추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균형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게 그렇게 되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남자가 남자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가 여성으로서의 성경적인 개념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오해들이 있게 되고 할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더 힘들게 되고 또 이제 자녀들이 거기서 고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필요와 백성들의 연약함,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제사장 제도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체제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하는 제사장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인이 제사장이었더랬어요. 아벨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야곱이 제사장이었고 이삭이 제사장이었더랬어요. 그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이 문제를,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가정의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로서 우리가 욥기를 볼 수 있는데, 욥기 보게 되면 1장 4절부터 5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욥에게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몇인지 아십니까? 욥에게 있었던 아들이 몇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겠습니다. 아니고 아들이 7이었어요. 그렇죠. 딸은 몇이었어요? 딸은 3이었습니다. 그래서 1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까지 있었으니까 12식구였어요. 1년에 12달이었습니다. 매월, 적어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기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욥이 누굽니까? 그 집의 제사장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혹 이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잔치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들뜨게 되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혹 그들의 그런 그 들뜬 마음에 감정적으로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범죄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 복을 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바 말씀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교훈을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비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섭섭함, 마음의 상처, 선뿌리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실망과 분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까? 어머니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신명기 말씀이죠.
새롭게 두 번째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만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라고 주님이 아버지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또한 아버지들에게 주신 책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주님의 책임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혹은 교육 전반을 어머니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교육, 영적인 교육과 그 세상의 아이들의 성장에 관해서 그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특별히 못난 남자들이 생각하기를요, 교회는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멋진 남자들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멋진 남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바른 이 축복된 이 남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 같은 남자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남자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바른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지만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많은 축복들을 내게 허락하셨지만, 인생에 정말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길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생명들을 맡기셨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지금 길러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들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아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내를 얻는 것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를, 우리 인정이를 한국에 두고 제가 미국에서 32개월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가 귀한 줄 모르고 모르는 남자들이 있다면 적어도 32개월은 따로 떨어져 있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았어요. 태평양 연안에 가서 정말 석양에 이 저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지만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태평양 그 건너편에. 나는 태평양 이 동쪽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양 서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이를 그리워하는 그것밖에는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았더랬어요. 수많은 거기 미국의 명소들을 혼자서 다닐 때에 그것이 결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를 못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 아름다운 선물인 아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귀한 줄 모르십니까? 32개월 떨어져 계세요. 좋은 아버지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책임을 내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나라를 그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낸 위대한 미국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메가더 장군. 여러분 주부에 보시게 되면 어느 노병의 아들을 위한 어느 노병의 기도, 그 노병이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져갈 뿐이다라는 위대한 말을 남기고 퇴역을 했는데요.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아들을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아들을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을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진지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메가더 장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정말 그 많은 군대를 호령하고 정말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는 아들을 기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들이 제사장들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겼을 때 우리가 바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또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거듭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거듭난 줄을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에 말씀, 3절로부터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로 태어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인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만약에 아이들이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요. 내가 과연 믿음 속에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이 분명한 사실인지 그것을 확정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가 거듭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거듭남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주의 진리를 알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가 있을 때는 물론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책임이라는 것, 우리 남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일을 아버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생님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맡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가정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저는 말씀드리기를 아버지는 가정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남편에게 이제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첫 남편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첫 남편이었죠. 그렇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를 주님께서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어떻게? 아담이 잠을 자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피를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아담이 상해야만 되었더랬어요. 아담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아담의 그 뼈를 내어놓아야만 되었더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무셔야만 되었더랬어요. 3일 동안 그분이 이제 그 무덤 가운데서 주님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를 입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피를 흘려서 잠을 자고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잠을 주무시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얻으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2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역할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한때 이제 우리가 다 젊었을 때 같이 주님을 섬기던 그런 여러 목사님들 지난주에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양수리에 다녀왔어요. 거기 우리 김상열 목사님 사모님 거기서 요양하고 계시고 또 이태평 목사님 강남교회 우리 이태평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고 우리 부부 6사람이 같이 만났습니다. 40대 저희들이 40대였을 때 30대 후반 40대였을 때 우리가 다 미국에 같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타코마 있었고 우리 이태평 목사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계시고 김상열 목사님은 지금도 거기 패스코 계시지만은 패스코에 계시고 워싱턴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북쪽에서는 이태병 목사님 내려오시고 부부간에, 또 이제 거기 그 남동 쪽에서 우리 패스코에서 김 목사님 부부 오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같이 낚시도 하고 개 잡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그 뭡니까 조개도 기다. 거기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그때 있었어요. 다들 젊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노인들이 되었어요. 다들 얘기가 사모님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옆에서 소리 안 나게 말하죠.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잘하는, 주님 말하기를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28절과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내가 혹은 또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리고 또 아내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단순히 이 공경 아니고 그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을 우리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기 패스코의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사님은 그렇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미남형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미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인인 그 부인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다들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집사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라. 귀한 분이 부부가 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거기 그때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답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인입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거기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 부인이 당신하고 결혼할 때 당신이 뭐 있어서 결혼한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인들에게는 믿을 사람이 필요해서 신뢰하려고 기대하려고 결혼한 겁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에게서 질문합니다. 연애하실 때 남편이 아주 멋져서 결혼하셨죠? 예. 이게 사실 부인들에게서 결혼은요, 남편이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편이 신뢰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믿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남편 인물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이 기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와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신뢰, 영적인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 가운데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 부인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성숙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아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남편만 믿을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왜 많은 부인들이 바깥으로 돌고, 많은 부인들이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이 그런 어떤 이 신뢰를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돈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종교, 세 가지. 다른 남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통해서 제가 돈을 부지런히 벌고 돈에서부터 어떤 시큐리티를 안정을 얻으려 하든지, 아니면은 종교에 기여하는 계획. 그래서 그냥 교회에 어떤 열심을 내고 때로는 광신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여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녀들이 노하게 됩니까? 왜 그 가슴에 큰 쓴뿌리를 품고 원망과 정말 거기 슬픔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정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지 않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지 않게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바른 아버지가 되고 바른 남편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가정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제 기도는 우리 모든 자매들이 정말 그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정말 그 남편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들을 격려하고, 남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우리 부인들이 그렇게 남편들을 공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들이 정말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는 그 주위만 뱅뱅뱅뱅 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주위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주님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모태 신앙이네, 아니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네, 어떤 경험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마치 진짜는 놔두고 껍데기들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십시다. 혹시 지금 우리가 남자들로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또 아버지로서 내가 제사장 일을 잘못했습니다. 선지자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정말 내 가정의 그리스도처럼 내가 우리 가정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 나의 남편이 정말 이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남편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한 성경적 원리, 행복한 삶을 위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하늘의 생명을, 주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